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구약 성경 850면에 있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교과서적인 은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게선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러한 광경을 적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게선 장군의 승리의 행렬처럼 많은 포로들을, 전쟁 포로들을 이끌고 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모아서 오며 승리한 모든 장군들에게 바치는 선물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부터 가나안의 승리까지의 여정들을 적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패배가 없었습니다. 늘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약간은 있었지만 거의 승리를 거두며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근데 모든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훈련이 잘 돼서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고 광야에서의 훈련도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전쟁에 잔뼈가 굵었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은 그 승리의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치렀던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 전투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칼 한 번, 창 한 번 잡아보지 못했을 그런 때입니다. 그 반면에 아말렉은요,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민족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늘 빼앗고 또 그리고 쫓아가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업으로 많이 삼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해본 민족이겠습니까? 그 민족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 싸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고 밤새도록 손에 올라가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의 높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주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모습도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도전과 유혹과 미움과 경쟁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승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선포를 대할 때에 해결해야 할 물음표들이 분명히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실패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한 분 한 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고 절망이 있음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때마다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집니까? 우리가 진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물음표가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가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인데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들은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그들이 지명하는 것들이 그 앞에 있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로잡힌 사람, 반역하는 사람, 근데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장으로 보면 이 그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문제가 쉽고 해석이 쉽지만 그들이 이 사로잡힌 자, 반역한 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패배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인데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인용하시는 거죠. 인용을 하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68편 18절은요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선물을 받으신 걸 선물을 주셨다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용을 잘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표현은 그게 맞아요. 승리한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인용한 것이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잘못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뿐이지 잘못 인용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받으신 것을 준 것이라고 인용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받은 거나 준 거나 그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받거나 준 것은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로잡힌 자들이 사람들이 선물을 승리자에게 주는 것과 승리자가 선물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어떤 승리를 거두셨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시면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으신 거예요.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 죄와 사망의 소유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전리품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취하시고 뭐든지 다 가지셔야 되는 하나님이 가지기만 하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뭐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졌고 패배자로서 전리품으로 하나님에게 취한 바 되었지만 우리는 무조건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빼앗김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과정 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잘못 인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얘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게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68편 18절에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패배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패배는 뭐냐? 함께 하심이 그럼 다 승리는 아닌 것이냐?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승리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잘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 민족은 잉여적인 존재들로 생각하셔서 그들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가나안 민족들을 치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시는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면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희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가운데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셨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도 그래요. 너희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3, 4대 있을 것인데 그 땅에 아직 죄가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해주신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으셨던 거는 가나안 땅 사람인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충족시킬 만큼 잘하고 예쁘게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간의 죄악까지 하여튼 끝까지
그들이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완벽한 상태는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질렀던 민족을 징계하시는 승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신실하심의 승리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타나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났던 그런 모든 물음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왜 내가 실패하게 되느냐?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은 그 결과를 예고받았음에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똑같은 생각 때문에. 왜 우리가 집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의로운데, 우리는 저들보다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우리가 저들한테 져야 합니까? 저들은 지금 엉뚱한 신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저 신한테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지는 건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전에 당했던 실패와 패배와는 질이 다른 패배가 예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전에도 이스라엘이 질 때도 많았어요. 그 졌을 때는 그냥 돈 좀 물어주고 성 좀 무너지면 다시 쌓고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싸움은 다르거든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포로로 다 옮겨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폐허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하자면 결과를 그들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의 패배이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정금처럼 연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그들이 이끌림을 당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쟁에서도 승리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승리의 모습을 십자가 승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완벽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일순간에 그들이 돌아선 거죠. 예수님의 실패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뼈아픈 건 뭐냐? 그 배신의 시작이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12명 집중적으로 엘리트 코스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셨던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지도의 실패인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가 비웃었어요.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조롱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십자가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가 패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완벽한 승리가 십자가이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생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패배자의 모습처럼 달려있는 십자가일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진짜 하나하나 차곡차곡 완전하게 쌓여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생각의 구조는 다 그거예요. 왜 내가 승리를 못하는 겁니까? 내가 성공을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시험 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기도에 대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북군이 약간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평소같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참모회에 참석을 했더니 참모들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이건 성경에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승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구조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기는 것들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거는요, 일승일 뿐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불안정한 삶의 모습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고 초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는 그 함께 하심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삶에서 1패도 있고 또 2패도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승리자의 편에 서는, 최후의 승리자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결국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여태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다 맞출 수 있었는가 싶은 거예요. 뭐 다들 다 자기 성향도 있고 막 이러고 바람도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이분은 여태까지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다 맞히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뽑힐 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뽑은 사람이 다 되더라고요. 박쥐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명한 거예요. 내 뽑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내가 뽑아서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 됩니까? 영원한 승리는 없어요. 세상에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존재, 힘,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패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이기는 운동선수가 어디 있고 영원하게 존재하는 제국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져도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제국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로마가 1000년을 갔다고 해야죠. 1000년이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긴 세월 동안 제국을 이룬 거예요. 아마 그 시간 안에 살던 사람들은요, 로마가 망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는 유적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우리한테. 모든 지금의 강함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승리를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운동선수 중에 영원히 이기는 사람 보셨어요?
권투 선수 중에 아주 핵주먹으로 유명한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다가 맞은 사람이 선수가 겁나서 도망가려고 했을 정도로 아주 핵주먹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 15년 뒤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분이 그때는 아마 누워있지 않겠나 싶은데, 누워있을 때는 내가 충분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농구로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별로 잘 못 뛰어요. 지금은 다들 중반 넘어서 나보단 잘하겠지만 늘 이기지 못해. 그 사람의 선수 경력도의 마지막에는 우승을 못했어요. 하위 팀에서 있다가 끝났어요. 날고 기는 모든 선수들 끈은 다 패해요. 승으로 끝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세상은 지는 게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승리에 늘 목말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늘 1승으로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분에게 줄을 서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뭐 힘들게 내가 막 애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잔치장을 마련한 그 승리의 잔치에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슬그머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로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길길이 자기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다니면서 왜 안 주느니 뭐 하느니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승리의 편에 우리가 설 때 내 삶에서 당하는 패배는 1패일 뿐이에요. 모든 전적에서 1패일 뿐이고 이건 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쌓아가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의 편에 서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면 우리가 승리할 때에도 우리는 그 승리를 잘 이해해낼 수 있어요. 내가 얻은 승리가 되면 내 것이 되죠. 내 절품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섰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승리는요,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승리의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승리의 자리에 온전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승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에 하나님을 끌어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선포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지키시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은 그가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승리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